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이 땅에 하늘의 평강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방 70주년 맞이했습니다. 온 나라가 또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방되던 그때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하였을 때의 기쁨은 아마 지금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음의 기쁨이었을 겁니다. 태극기를 들고 이곳저곳에서 나와서 막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다녔던,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겠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참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참 큰 기쁨이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진 그 기쁨이지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진 그 평강을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이 평강,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에서 평화롭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인 평강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셨는데 이 평강을 잘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그 친구 목사님 딸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애가 이제 글을 쓴 것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친구가 너를 배려하려고 할 때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되니? 라는 그런 질문에 답을 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가 나를 배려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히 받거나 고맙다고 하거나 나도 그 친구를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런데 그 아이는 친구가 나를 배려하려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서에 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 배려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한 것이죠. 칼로 이렇게 벤다든지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가 서로와 함께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교회의 평강이 유지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며 로마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 로마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하느냐면 제사 음식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또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느냐,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다툼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 지난주부터 계속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내용은 왜 서로 업신여기거나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되느냐에 대한 그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 이 이유로 인하여서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경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서 주어진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할지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형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가 절제하거나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포기하거나 혹은 절제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절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형제 앞에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을 두어서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행동이나 또 내가 하는 말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절제하거나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우상 숭배한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또 절기에 대해서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형제가 실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생각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지 아니하고 함께 또 그 절기에 참여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라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어서 남을 넘어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원리는 다릅니다. 교회의 원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서로 섬겨야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요구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철저하게 보여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고 철저하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섬기셨던 그것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섬겨야 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또 그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 말씀이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좀 찔렸으면,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깊이 깨달아 알아지게 해 주십시오. 깊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그 형제들, 때로는 소외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임에 대한 확신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임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렇구나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인식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감동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삶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시지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한 거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 속에 자리 잡혀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상대가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즉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히게 되어지면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두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진심으로 아멘하게 되어지면 상대를 먼저 배려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배려하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먼저 배려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성도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기꺼이 절제하거나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포기하거나 혹은 절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화와 덕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절제하려면 교회의 평화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일에 힘써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음식 문제, 절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로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되어질 천국, 하나님 나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장차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질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 이 이야기를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가 있느냐, 평강 관계가 있느냐, 희락하는 것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는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 음식의 문제와 절기 문제로 인해서 막 다툼이 있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향해서 업신여김이 있었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향해서 막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미 부어주신 그 평강, 이 평강을 지금 깨고 있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깨지 마라. 오히려 그 평강의 일을 힘써함으로 교회에 주신 평강을 지켜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이것을 따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될 평강,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그 평강을 교회는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 그 평강을 교회는 누려야 된다. 그런데 왜 다툼을 통하여서 이 평강을 깨려 하느냐? 아니다. 교회에 주신 그 평강을 위하여서 서로가 힘써야 된다.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되고 평강의 일을 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 안의 평강, 이거는 가만 있는다고 해서 평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때에 평강이 잘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투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평강의 일에 힘써라, 평강의 일에 힘써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의 평강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지금 제사 음식 문제로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막 다투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평강을 유지해야 된다. 평강을 유지해야 된다.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와 포도주가 구원의 문제가 된다든지 먹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허용된 그 자유를 할지라도 그 자유를 행할 때에 형제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절제하거나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평강을 위하여 힘쓸 때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평강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요즘 텔레비 방송이 워낙 잘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예배드리고 또 텔레비 보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그래서 굳이 교회 가지 아니하여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함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할 때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지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으며 했어도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교회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느냐 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우리가 각 지체인데 이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들을 이 교회가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머리로 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주셨고,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 있게 되어지고 이 공동체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결석을 한다든지, 이번 주는 나 혼자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권하여서 교회로 오게 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한이 없고,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특별하고, 이 제5영도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한데 그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살아가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 성도들은 평화를 이루어요. 서로에게 관계되어진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앞에 보시고 시작. 아멘. 이 말씀 역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서 힘쓰기로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내가 지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한 지체인데 이 지체가 다른 지체들과 서로 지금 화목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기를 위하여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할 때에 내가 절제되어질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또 그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서 화목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포기하고 절제하게 되어질 때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포기하고 절제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또 그냥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두 번째로 18절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절제하게 될 때에, 자기의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게 되어질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믿음이 강한 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 다툼이 있죠. 제사 음식을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향하여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는 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제사 음식을 먹지 아니할 때에
먹지 아니할 때에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는 그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했는데 그 믿음이 강한 자가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구나 라고 그 사람을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도 그 사람의 자유도 인정해 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남을 업신여기면 상대도 나를 비판하지만 내가 상대를 배려하여서 절제하게 되어지면 상대도 나를 인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서 절제함으로 인하여 상대로부터 나의 의견을 또 내가 하는 그 자유를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비방받지 않도록. 왜 다투느냐? 물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네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옳다. 그런데 그 옳은 것을 왜 믿음이 약한 자로 인하여서 비방을 받고 있느냐?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절제하고 포기할 때에 그 사람도 너의 의견과 그 사람도 너의 신앙과 그 사람도 네가 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서 포기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도 우리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배려하여서 절제하고 또 나의 자유를 포기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일을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찬양하지요.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되어진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저 밖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서 서로 배려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여러분 바로 이 천국의 모습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그 모습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 안에 저 제5영도 교회 안에 저런 천국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이 평강을 유지하는 이러한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살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평강을 유지하는 모습이 최고의 전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유익이 배려하는 자들에게 절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유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안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행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교회의 평강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칭찬을 받는 일이죠. 결론적으로 이게 바로 최고의 전도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배려하고 절제할 줄 아는 이 복된 삶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배려와 절제의 삶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것이 이 땅에 흘러넘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저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므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